말을 하였습니다. 경이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경이로운 기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위대한 기도가 필요하다. 누가 남기는지 모르지만 또 유명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도다능이요 소도소능이요 무도무능이라. 다도, 기도를 많이 하면 다능, 능력이 많고, 소도, 기도를 적게 하면 소능, 능력이 적고, 기도를 안 하면 능력이 없다. 잘 안 들리시죠? 뒤에서 다도다능이요. 네,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엔진을 강하게 돌려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딱 결심하고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리라 뜻대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귀라는 놈은 너무나 지혜롭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항상 공격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팎으로 유혹을 늘 받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 예수님 그 마태복음 4장처럼 외부에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들로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는 1년을 힘차게 살아가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기도, 이 기도는 앞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미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죠.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6가지 무기를 쫙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오늘 전체 에베소서 말씀에 155구절 중에 31구절,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의 5분의 1이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지금 기도를 강조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쭉 말한 다음에 본문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18절, 19절, 20절 3절을 걸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를 달리 이제 말한 것이죠. 기도나 간구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 19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6가지 전신갑주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이 기도를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에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자 결단을 하는데 그 모든 결단이 힘차게 돌아가려면 반드시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한 해 동안에 획기적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딱 들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목회자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하고 아무리 말씀에 탁월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도 좀 드릴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오늘 2번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우리 교육대회 입상한 또 함께 참여한 우리 자녀들이 또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반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방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라. 2번째, 쉬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 3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17절 끝에 보시면은
영적인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입니다. 물론 이 검은 방어용도 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찔러야 되죠. 마귀를, 악한 세력을 찔러야 됩니다. 이 당시의 칼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양날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나라처럼 장검이 아니라요, 이 로마 군병들이 쉽게 이 칼집에 넣었다가 빨리 빼서 찔러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짧고, 그리고 양날의 날성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의 검이, 말씀이 능력 있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군이 있는데 평소에 늘 이 검을 잘 준비했어요. 시간 있을 때마다 기름칠을 하고 또 열심히 갈아서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잘 준비했는데 밥을 먹지 않아서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 검을 휘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휘두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요. 그런데 이 양식이란 것은 반드시 이제 힘이 와야 되는데, 이 무기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읽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이 양식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고 발휘가 된다는 것이죠. 강하고 멋진 배를 건조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튼튼한 엔진이 있어야 강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서머나 교회는 이 말씀이라는 이 배가 잘 건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무기가 잘 장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이 잘 휘둘러지고 좋은 배가 멋지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엔진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것처럼,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휘둘러져서 마귀를 찔러야 됩니다.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우리가 수차례 강조한 영적 전쟁 중에 무기가 있습니다. It is written.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따라하실까요? 기록되었으되. 이 사탄에게 공격한 것이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딱 나가야 됩니다. 내 경험이나 세상 지식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서머나 교회인들은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구석구석에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선언이라. 그 모든 말씀이 있어야 돼요. It is written.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이 적시적소에 강력하게 찔러서 내 욕망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마귀를 찔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유명한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죠. 조지 뮬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새벽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를 먼저 하려고 무릎을 꿇으면은 약 30분 동안 정신 집중이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정신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30분간 기도 이렇게 막 맴돌다가 30분 정도 지나야 기도가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에 한 번은 방법을 바꿨답니다. 무릎을 꿇고, 이 조지 밀러가 성경을 100독 정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 쭉 읽다가 분량을 읽었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도널드 휘트니 이 목사님의 아주 중요한 이 표현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말씀 없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면 공허합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는 공허해요. 그런데 기도 없는 말씀은 메마르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장로님 기도를 참 잘하셨어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칩시다. 그럼 기도로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제 입술에 감사를 두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말씀 읽고 끝나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한 후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바울은 강조를 잘합니다. 기도와 간구는 동의어예요. 뿌리가 같은, 어원이 같아요. 근데 약간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복 강조지만 어원은 같지만 달라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기도, 이 기도란 거는 일상적인 기도를 말한다면, 간구란 것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1년을 딱 지나고 나실 때 간구의 제목이 있어요. 특별한 제목들. 예를 들면은 제가 얼마 전에 고등부 부장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인지 모르고 봉투를 주시는데 왜 봉투를 주실까 열어봤더니 돈이 없고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고등부 수련의 기도 제목.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등부, 청년부 다 그렇게 하리라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우리 수련회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말고 구체적으로 수련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원하는지, 예를 들면은 목사님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변화를, 학생들이 어떤 변화를 위해서, 이런 기도는 두리뭉실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도 마찬가지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전기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장과 함께, 대장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무전기죠, 무전기. 인터폰이 아니라 무전기죠. 하나님께 우리는 순간순간 무전기를 켜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와 보세요. 어떤 유혹을 많이 받으세요?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까? 마귀가 어떤 모습과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죄책감과 정죄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고,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가 있고, 돈에 대한 욕심,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에 대한 탐욕 등, 이 명예욕들 등등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타겟이 됩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향해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주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염려하신지 잘 보세요. 마귀가 그 염려를 부추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경제적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염려가 되고 돈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만화교회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들을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과 가족으로 말씀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듣기 원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면 하나님께서는 사소하다고 뭘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이 유혹거리가 됩니다.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이 항상이란 뜻은 18절 끝을 보시면 항상 힘쓰며, 우리나라 번역은 항상이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 때를 정하지 말고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은 쉼이 없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불화살을 쏟아야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런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마르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쓰신 표현인데, 기도하는 상태에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상태에 잠겨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이제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JC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두 큰 점으로 삼아라. 그리고 마치 구슬을 꿰듯이 촘촘하게 기도를 계속 이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 큰 거 한번 적어 보십시다. 언제 또 기도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드실 때 기도하시죠. 우리 학생들 식사할 때 기도합니까? 네,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있어도 눈은 딱 감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만 기도만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모여서 공예배 때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 또 우리 주중 예배와 수요 저녁 기도회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름 똑 정한, 여러분이 정하신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딱 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상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께서 누구를 만나시든지 기도하세요. 누가 무슨 대화를 하든지 기도하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식사 때도 기도하시고요, 성경 읽을 때 기도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하시고, 결혼할 때도 기도하시고, 이사를 갈 때도 기도하시고, 친구 만날 때도 기도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시고, 운전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사춘기 자녀와 대화할 때도 기도하시고. 제가 적용한 겁니다. 안 그러면 싸우거든요. TV를 볼 때도 기도하세요. 이 프로그램이 내 영적 유혹이 맞는가? 영화를 볼 때 기도하세요. 이 영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인가?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면 딱 얼굴을 돌려야 됩니다. 여행을 갈 때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습니다. 휴가 중일 때 영적인 휴가는 없어요. 기도하고 휴가를 가는 겁니다. 쇼핑할 때, 여러분 옷을 살 때 기도하십니까?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옷을 사러 가는데 꼭 필요한 옷 사게 도와주세요.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 영업하신 분들 배달 가실 때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기도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찬양 틀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책을 펼 때 기도하는 것이죠.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했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묵도하더라, 묵상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왕이 질문을 하는데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잘못 대답하면 죽거든요.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오늘따라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많지, 수심이 많구나. 그때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묵상기도죠. 이것을 그 유명한 화살기도입니다. 화살을 쏘아야 되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기도가 필요하다고 딱 느낄 때는, 기도에 감동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바꾸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말씀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인터넷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골라 듣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작동하지 않습니까? 엔진이 안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머리만 커집니다. 말씀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년들, 어르신들, 우리 사랑부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아부까지,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모든 부서가 기도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죄를 지어요. 부서가 모였을 때도 죄를 짓습니다. 말로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지배해 주셔야 되고, 회의할 때도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여러분, 특별한 제목을 들으십시오. 어떤 일을 당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잘 넘어지는 약한 부분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올 한 해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그 덩어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의 구슬을 꿰어 가셔야 돼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하는 상태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길을 걸어가도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은 예수께 가야 됩니다. 자꾸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길을 걸어갈 때, 운전할 때, 밥 먹을 때, 심지어 요리할 때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서 한 해 동안에 기도의 영역을 받으시고, 또한 많은 유혹을 이겨내시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내일 고등부 수련회, 1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중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